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안녕하고 반갑습니다. 또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지난주에 첫 주일 예배를 잘 우리 지금 드렸어요. 오프라인으로는 좀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드려줘서 또 1학년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질 기도하고 목사님이 함께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단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작년 걸 한 2번에 나누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크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요절 암송으로 해도 좋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복습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을, 또 우리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도 한번 작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것이 공부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복습해 보겠습니다. 2022년 요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 손을 잡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 시간엔 뭐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구나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고 일으켜졌고 영광을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더 이상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 번째, 내 확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생겨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이 땅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작년에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1학년들을 위해서 또 2학년부터 6학년은 복습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상반기에는요, 초대교회, 처음교회와 성령, 또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고, 후반기에는 사울의 바울의 회심과 1,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뭐냐면 한자로 보넬사 무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도들, 무리들을요,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 속에서 보내셨어요. 행전은요, 갈행 전할전, 가서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보냄을 받고 가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가면서 무엇이 세워졌나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고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록된 건데,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었어요.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 출판업이 발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누가복음은 첫 번째 권, 사도행전은 두 번째 권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게 사도들이 대단한 영웅이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은 누구시냐? 자, 삼위일체는 한번 볼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갈 때 끝까지 이 선악 가운데서 죄와 싸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관계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잖아요. 코로나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의 향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막 특이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막 바람을 경험하고 불바다에 내고 방언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불로, 다른 언어 가운데 임하신 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은요, 바람, 불, 방언한다고 성령을 꼭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질과 성격,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가가 쓴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특별히 다른 언어는요,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갈라지게 되는데, 다른 언어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언어로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전파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며 막 바람으로 막 불로 막,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막 쏘는 막 이렇게 막 바람처럼 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인격이셔요. 인격.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12사도의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이 된다고 해요. 10분의 1이
회개를 해가지고 교회가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성령님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신 다음에 50일 후에 뭘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경건한 거, 성도의 구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꿈꾸며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하나 됐고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항상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처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겨냅니다. 초대교회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격이라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막 빨리 성장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 과부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부라는 건 남편이 없는 사람들. 근데 자꾸 교회가 도와주는데 유대인들 과부만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렇게 되니까 막 서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7명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집사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면류관 이름이. 이분은 구제와 섬김 사역도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명자의 동시에 그래서 스테반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원래 유대교를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스테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백성들이 따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사람들을 예수해서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전 지금 이 예루살렘을 모독했다. 그 당시 이렇게 모독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즉결 사형 심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그러나 성령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시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 실제로 막 천사같이 막확 광채가 나고 그럴 게보다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얼굴이 편하고 보는 사람들이 압도할 만큼 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분노하고 아주 극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테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았다. 완전히 귀를 막았다. 스테반에게 거짓 능력을 쓰였어요. 이 사람이 성전과 모세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보면 너무 헛된 죽음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우리 만들어진 사람은요, 이 피조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스데반의 역사 순교를 통해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 예루살렘이 너무 좋으니까 안 가요. 여기서 다 서로 교제하고 친하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니까 안 가요. 근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흩어진 유대인들에서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곳곳으로 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청년 사울이. 청년 사울은요, 굉장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따 지금 또 설명드릴 건데, 이때 뭐 해요? 사람들에게 겉옷을 이렇게 받아요. 증인으로. 아주 간사해요. 그렇죠? 자기는 돌 안 던져. 그러나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하고 이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잔이라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장면을 보고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나중에 회심하는데 아마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을 얘기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우리 대한민국 저기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의 끝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이쪽을 아시아의 끝, 지금 아나톨리아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바울은 저기 위쪽 터키 그쪽 고향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 전의 왕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베냐민 집하니까 큰 자가 되라고 사울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울, 내가 작은 자다 라고 바꿉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려는 길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양 문명과 이 서양 이 문명이 골고루 영향을 받은 아주 굉장한 곳이 문화의 집합소가 됩니다. 로마가 나중에 다소를 정복해서 관할이 되었지만 문화와 지적으로 융성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울이 이곳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고향은 그것이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것 말고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우리 2학년부터 6학년을 나왔는데 전화번호 BC 722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다 이렇게 망하고 막 피가 섞이는 가운데서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율법대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살아야 돼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어떤 로마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 이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가문, 엘리트 가문. 이 바울은 한 13살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율법을 철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하다. 굉장히 이제 젊은 청년 학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율법을 그냥 잘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레반 선교 때 바울이 아주 명망 높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자로 겉옷을 받는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계속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의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 갑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교회를 전면하는 것을 8장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면하다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듯이 완전 교회를 막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구약 율법에 비춰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렸고 거짓말쟁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니까 다 돌로 쳐서 죽여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몽둥이 들었잖아요. 얼굴 보세요 지금.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날은 어떻게 해요? 자, 왜 예루살렘에서 막 잡아들였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외국까지 가요. 외국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242km 떨어진 이곳에는 교인이 그 당시 좀 한 4,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가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대낮에 큰 태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죽이시지 않고요. 만나주셨어요. 이 죄인을 만나주셔가지고 눈이 멉니다. 그렇죠? 눈이 멀어가지고 회개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은 이 전까지는 구약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이 자부심을 살다가 변화받은 후에는 이 받은 은혜,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자격이 없었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막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갑자기 막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앞장서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먼저 광야로 갑니다. 3년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훈련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깊은 광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3년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가는데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옛날보다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는 이 광절에는요 큰 광절이에요. 다이소에서 타는 이 작은 광절이 아니라 큰 광절이를 타고 성문을 밤에 도망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결국 어디 가요? 고향으로 가요. 바울이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7년 이상 이름 없는 전도자를 활동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친구 한번 잠깐만 생각해볼까요? 원래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 가졌고 구약 율법 학자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고 결국 예수님 믿었는데 이름 없는 전도자가 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이제 7년 후에 일어나냐면 이 아프리카 북쪽의 구레네 쪽에 있는 사람들과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가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한 굉장히 마음의 사람들을 원래는 이름이 분명히 요셉인데 너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니까 별명이 바나바거든요. 별명이 이름화된 이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뭘 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누구를 데려오냐면 7년 동안 지금 바울이 이름 없는 고향에서 전도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데려와.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혼자 목회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잘 알고 정말 뛰어난 복음 사역자 누굴 데려온 거예요? 바울을 고향으로 데려와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바나바 그리고 성경교사 바울 해서 막 성장을 합니다. 1년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여기 헌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 뭐예요? 자 1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의 첫 번째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금식하고 보내면서 이제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제1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교회 수리아 지역에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부터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중해 수많은 세계로 이제 초점이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2차 전도여행까지를 다 배웠어요. 2차 전도여행까지 다 배웠고 이제 3차 로마 전도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작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길기도 한데 어렵지만 또 생각해보면 뭐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이 결국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짧게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두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새로운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1학년들과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한 것이고 한 2주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차와 2차 전도여행 우리 유튜브 목표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초반에 이제 상반기는 사도행전 3차 여행과 로마 여행 배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교회로 진실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2022년도에도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프라인 이 예배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또 뭐 이렇게 괜찮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잘해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꼭 승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